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은혜라 함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를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언어를 쓸 때에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풍부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정말로 내 자신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내 자신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깨달음도 은혜고 감동도 은혜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은 그 깨달은 것 자체도 내 지식이 아니고 감동도 내 것이 아닐 때에 또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가장 고민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신 담당케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 저는 처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 그 소식이 나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또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인류가
최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이 인류에게 전해진 최고의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중에서 인류가 가장 기뻐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내용의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또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를 일으킨 삶을 사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부활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해가지고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기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육체를 마감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부활.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언젠가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영생을 하는데 지옥에서 영생할 자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자로 나눠지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그 무리를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대속 또는 대속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전해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그냥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리셨으니 그 살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영생에 이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부름받고 나온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대속의 은혜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거듭날 수 있고, 그도 거듭난 자에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의 말씀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값없이 받아라. 값없이 받아라. 누구라도 이제 산자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산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아라. 그래서 그 생명수는 다른 표현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라.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자라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다시 구속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려고 이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속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때에 성신님의 선물로 생명의 영들을 공급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은혜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 위에 또 구속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그 은혜를 위한 은혜다. 쉽게 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생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대속의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돼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대속을 누리셨기 때문에 구속을 위한 대속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로라,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데, grace for grace 이렇게 표현은 은혜를 위한 은혜다 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한 구속을 위한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교육을 다 해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그 부모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되면은 또 어버이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맞은 자리 가라니시고.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심정,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어버이날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혼을 입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이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마시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정말로 보석 같은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항상 그분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으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형식에 매이고 의식에 매여가지고 그냥 나는 교회 나가면 예배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앉아서 왔다 이런 어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타고 다니는 차를 10년 넘게 이렇게 타면서도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는데 어제 비 오는 날 그냥 한남대교 쪽에서 사고를 한번 크게 낼 뻔했어요. 그 순간 순발력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고가 안 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음에도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뉴스에서 볼 때에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지금 산불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녀 문제 때문이나 아니면 건강 문제 때문이나 병원을 가보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자들이 그만큼 많죠. 엊그제 제가 연대 세브란스에 갔을 때에도 그분은 보호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서 환자가 그냥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이날 먹도록 정말로 건강하게 병원 신세 진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돌아볼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지 않았는가. 오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다는 것.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저희 큰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만 있지 늘 그것에 얼마나 내가 감사를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화재가 나고 수해를 겪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전쟁통에 있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지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그것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처지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를 만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 감사할 수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 기뻐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농사는 이 농사꾼이 수박을 이렇게, 물론 전문가는 빛깔만 보고도 이 수박이 잘 익었다라고 알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두드려도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뻐하고 늘 환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도 원하시겠지만 때로는 한 번은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너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한 번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에게 겪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모습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근심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요,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인내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자 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문제가 없고 늘 평강만 있고 편안한 어떤 환경이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마음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내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또 인내와 이런 어떤 힘을 얻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환경은 어렵고 또 조건은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기면서 그 환경을 견뎌내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과 정신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는 자들은 결코 잘 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특별히 우리는 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과 늘 생활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늘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두고도 어떤 자들은 불만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있잖아요. 병에 꿀이 절반 있는데 절반밖에 없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표현은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다.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져서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평소에 감사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대신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당면한 지금의 형편에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